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요즘이 가장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죠.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과연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할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 붙잡아 매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단과 결심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준은 성경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이 조금 환난과 고난, 이런 것 속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을 한번 봐요. 자, 16절.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수없이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속에 뿌리를 박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그 뿌리들을 박아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견고한 반석에 서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느냐?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그래야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
근데 여러분, 예수가 기준인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현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다가 지금 믿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절반 이상이 날아갈 정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여러분 아차에 뿌리가 깊지 못하다, 깊은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도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세우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손들면 여러분들 창피하죠? 그냥 지금이야 섞겠으니까 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왜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겠다 그랬어요. 새 언약.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가져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그것이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겠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전의 언약은 뭘까요? 이전의 언약. 그건 율법이죠, 율법. 알겠습니까? 율법이 이전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요.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성경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자, 우리 몇 장을 보면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자에게서는 율법을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스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렇죠? 예루살렘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비유로 얘기할 때에 누구죠? 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다음에 누구요?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또 나가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시내산과 예루살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세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자, 8장 13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갈라디아서로 한번 들어가 봐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자, 5장. 자, 4절, 5절을 보면, 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자 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그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새 언약이 무슨 뭐 이만희 씨를 통해서 준 그러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어디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정결함을 얻고 성결함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요한 1서 1장. 자, 요한 1서 1장 거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9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자,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지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새 언약의 뭐요? 피요. 새 언약의 피.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이 피, 이 보혈을 어떻게 여겼대요?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된다?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혈을 새 언약의 그런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새 교훈. 뭐라고요? 새 교훈을 주셨어요. 새 언약과 새 교훈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함과 같이 우리가 또 무엇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새 교훈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은 그 자들에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새 교훈인, 새 언약인 이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면 주님이 용납하지 아니함과 같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교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새 언약과 동일하게 새 교훈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새 교훈은 뭐예요? 새 교훈이 뭐예요? 사랑.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한 사람만 계속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안 몰래. 왜냐면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그래 본전도 못 찾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중간이라도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그렇죠? 새 계명이야. 자, 우리가 새 계명도 중요시 여겨야 돼. 근데 오늘은 그 새 계명은 다음에 얘기할 것이고 오늘은 새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 교훈. 새 교훈이 뭘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한번 거기 다시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마가복음 1장. 자, 그 27절을 한번 보세요. 새 교훈이 뭔가? 새 교훈이 뭐예요? 그렇죠.
새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명한 즉 그 귀신이 그렇죠. 순종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교훈, 혼이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절대로 뭐예요? 부정한 것이 여기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 세상에 예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뭐냐면 율법을 뭐요? 뒤로 하고 새 언약을 지키려 하는 것은 율법 속에도 뭐가 있죠? 피가 있었어요. 그 죄를 사한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은 예수의 피 외에는 이 죄를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면서 그것도 죄를 살 수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속에서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이 뭐냐면 주의 제자들 앞에 또한 성도들 앞에 항복당하는 역사들이 교회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무슨 무당집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귀신 쫓는 얘기하고 병 고치는 얘기하고 교회가 무슨 병원이야? 교회가 무슨 아니 이 사람 무슨 무당 목사인가 이런 얘기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냐면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귀신을 쫓는 것이 얼마나 뭐냐면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 일들을 안 하고 있다. 그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 쫓는 것을 뭐냐면 바알세불을 심이고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 자 마가복음 3장 22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히었다 하며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28절부터 한번 봐요. 28절부터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을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래. 그건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을 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론과 논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 그것으로 성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바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귀신 쫓는 것이 무슨 교훈? 새 교훈, 권위 있는 교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언약만큼이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새 교훈입니다. 이 성경에 입각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무슨 권한을 줬느냐? 귀신 쫓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되는 거 이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요, 안 쫓아요? 네, 쫓아요.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때도 약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당히 얘기해서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완전하게 맞을 수는 없으니까 반반씩이라도 맞자.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속에 있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귀신을 안 쫓는 거야. 또 쫓다 보면 이게 한번 드러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7시간, 8시간까지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잘 알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새 교훈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새 교훈. 귀신 쫓는, 새 교훈이 귀신 쫓고 권위 있는 교훈이 귀신 쫓는 거구나. 첫 언약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이나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데 여러분 아주 이 성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이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봐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24절이 아쉬워. 24절이 왜 아쉬웠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마다 아쉽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자 보세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3장 11절, 참 3장 11절.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꾸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이 빡빡 떠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알았어요. 왜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귀신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냐면 형용하는 것이 달라요. 귀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존재,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신 분이다. 이 둘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거룩과 더러운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얀 도화지 위에 검은 점 하나가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확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확 드러나 보여요. 근데 검은 거 위에 검은 점 찍으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거야, 안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귀신을 드러내고 쫓으려면 어떻게 되려?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올까요? 에? 왜 들어오는지 몰라요? 더러우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더러운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매일같이 목욕하는데 왜 내가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려. 그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을 한번 봐요. 성경.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우리 20절을 한번 봐요. 자,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그러니까 사람 속에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속에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뭐냐? 자, 우리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예, 이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러우니까 누가 들어와요? 더러운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놈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러운 곳에 더러운 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건지 자기.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혈기를 자주네.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게 내 성격이에요. 내 성격이 더러워요. 자기가 더럽다는 거 알아. 근데 그 더러운 곳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통제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죠? 귀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움 속에 연합해서 그 다음에 이 귀신이 함께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사람이 미쳐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져.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4장. 자, 디모데 전서 4장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4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기도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도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았죠? 주여 우리는 어떻게 모셔? 기도 외에는 기도가 우리를 뭐한다?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새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새 교훈을. 근데 이거 하면 뭐예요? 무당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100% 집니다. 왜? 교회는 뭘 가르치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사업이 형통해서 돈 팍팍 벌 거야. 이런 거 가르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을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마태복음 우리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6장 24절. 자, 6장 24절.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배하여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여러분, 재물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남편만 보이기 때문에 남편 사랑해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편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자식만 보여요.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둘 다 사랑한다는 건 그건 뻥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지 마라?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너희들은 세상의 돈을 다 긁어모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돈은 세상의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이 물러 뜯는 거예요. 뭐를? 교회를. 그런데 물어 뜯는데 이것을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왜? 돈을 가지고. 돈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정부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지만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성도들은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뭘 가지고 있으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 함부로 교회를 밟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이 새 교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누구냐면은, 영국에 있는 송기호 목사님이 있어요. 이 송기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무슬림과 싸우는 거예요, 무슬림. 근데 무슬림은요, 너무너무, 여러분, 무슬림의 이 세력이 굉장히 대단한 거는 지금 영국에서요, 무슬림, 런던 시장이나 아무튼 큰 도시의 시장들은 다 무슬림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이 송기호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그 교도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무슬림 선교사를 뭐냐면 그 무슬림에게는요, 교도소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교도소 변호사가 있는데 이 무슬림 선교사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저들을 무슬림하고 교화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한테 뭐냐면 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을 가둔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6개월이면, 난 6개월 동안 들어가겠다는 6개월 때려가지고 뒤로 보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교화를 시킨대요. 근데 그때 누구냐면은 송기호 목사님이 무슬림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들을 교화시키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려요. 근데도 이분이 20년 동안 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번에 영국 정부에서 뭐냐면, 당신은 무슬림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교도소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법적으로 막았대요. 근데 이걸 또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는 다시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다가 3월 달에 재판이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당신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죽고 삶은 하나님께 달려요. 내 사명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거기서 뭐냐면 아무리 위협을 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어떻게 돼요? 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빌립 멘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3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냐면 한 3만 명이 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구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뭐냐면 능력 목회. 그런데 능력 목회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성원들이 뭐냐면 30대 미만이에요. 30대 미만의 그러한 사람.
특히나 그 교회에 아주 뭐냐면 각 그룹이 있는 거예요. 뭐 31살 그룹, 30살 그룹 이렇게 그룹이 다 있는데 최종 그룹이 뭐냐면 8살 그룹이 있다는 8살. 근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는다는. 근데요, 그 8살짜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모여가지고요,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성상에서 20대만 되면 목회를 하는데, 이들이 목회를 할 때 200명, 300명, 몇천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87%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딱 가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멘토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가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냐면 그 교회가 있는 바로 다음 동네 융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무당이 하나, 주술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주술사는 막 그냥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억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밤낮 외치는 거예요. 이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냐면, 아유, 저 목사 미쳤나? 저기 잘못하다 저거다가 죽으면 어떡해?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주술사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 능력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을 누렸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내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단에게 얼마나 많이 빌었는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는 무능하고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사단의 능력으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능력이 더 크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마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주술사의 어깨를 탁 치니까 그 속에 있었던 능력이 싹 빠져나가더래. 다음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와가지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 주술사 하나가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엄청난 부흥.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새 교훈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귀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속에 귀신이 안 드러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런 거 살펴가지고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드러나가서 설교한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요, 그 처음 온 사람들이 한 100여 명, 200명 정도가 막 와가지고 거기서 첫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막 무릎을 꿇고 막 그 목사님이 안수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돼요? 안 떠나가는 것은 내 속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 거짓말하는 거 귀신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악하게 하는 거 귀신이에요. 그래서 악한 귀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주고 한다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거 상대하려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 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내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올 한 해는 동안은 마가복음과 기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정말로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거 말해봤자 소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 모아가지고 세상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 주님의 능력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 예수님 팔았다가 뭐랬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했도다. 즉시 목매달아 죽고 지옥 아르먹해 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려? 능력을 통해서 저들을 휘어잡아야지. 여러분,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은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더 큰 권력과 더 큰 능력, 더 큰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힘으로 보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막 그 사람들이 갈 때 막 어땠어요? 쇠고랑 막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딱 끊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